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이 안수가 축복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있어진 그 처음 기적, 일명 가나 혼인 잔치, 다시 한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모르시는 분도 아마 없을 줄 압니다. 아마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 또한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나 혼인 잔치의 목적과 어떤 이유, 이것보다는 진짜 기적에 이르는 그 믿음에 맞춰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또한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한참 잔치가 익어갈 무렵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잔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 포도주가 모자란 겁니다. 금방 포도주가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잔치가 잔치될 수 없는 안타까움입니다. 한 가정, 한 인생의 중대사인 그 혼인잔치가 중단될 수 있는 그런 절박함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연회장도 손님들도 다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문제로 드러날 수 있게 되는데 이 잔치가 중단될 수 있는 일인데 그럼에도 사람들은 큰 소리를 외치며 즐기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즐겁고 영원히 행복할 줄 아는 겁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대단했어도 당장 코앞에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람입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내일 일을 측량할 수 없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욕심을 냅니까? 암에 걸린 줄 몰라서. 왜 사람들이 욕심을 냅니까? 내 욕심대로 무엇인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착각이 있으므로.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자신들을 너무 믿어서입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정도가 아니라 조금 후에 있어질 그런 일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지금 잔치가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이 잔치가 그렇다고 마냥 계속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은 우리가 미리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고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대부분의 다가옵니다. 그러나 나쁜 일은 한순간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다리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쇼핑하러 갔는데 백화점이 무너집니다. 즐거운 계획을 세워서 온 가족이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추락을 합니다. 모두가 한순간에 일어난 그런 사건들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은 잠시 후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무 일 없다고 언제까지 아무 일이 없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있다 해서 언제까지 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후에 잔치가 잔치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 모자람 가운데 그 모자람의 현장에 주님이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곳에 오셨는가?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본래 청함을 받았다. 청함을 받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청함을 받은 겁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그 누군가의 초대에 무조건 응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표면상으로는 초대에 응하셨지만 내면 깊숙이 들어가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이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주님 안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주님이 당신의 어떤 계획, 당신의 어떤 영광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가 영접되어질 때, 주님이 내 안에 영접되어질 때 단순히 우리를 뭐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은 우리 또 한번 알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 안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 이 모자람의 그 사건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다시 한번 작정을 하셨으니 오늘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에 응하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주님은 기다립니다. 조금 후면 너희는 나를 필요로 할 거다. 너희는 나를 구해야 할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필요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어떤 기대에 무엇이 모자라고 지금 계십니까?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 안에는 우리의 어떤 필요로 하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필요, 우리의 어떤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어떤 영광의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나의 지금 현재의 아픔을, 어떤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은, 그 기도는 내가 모르는 가운데 어쩌면 단순한 기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 내게 있는 모자람, 내게 있는 어떤 문제를 통해서 당신의 그 영광을 담아두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이 가정의 표면상으로 보면 초대를 받으셨지만 그 내면은 이 가정의 모자람을 통해서, 이 가정의 어떤 문제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섭리하시고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그 오묘함이죠. 지나고 보면 내게 있어졌던 어떤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었다라는 것. 내게 있어졌던 우선의 어떤 축복도 단순한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에도 어떤 축복에도 당신의 영광이 담아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한나의 어떤 고난, 그는 결혼하여 17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 여인, 그 삶을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그 기도 속에 영광을 담으셨으니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비롯하여서 아들 셋과 딸 둘을 계획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잔치집에 사정이 알게 된 이 마리아는 예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3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물로 된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그런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이 마리아의 구함이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주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 기적은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 처음은 구하는 믿음이었더라라는 겁니다.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알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곁에 두고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두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 헤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기적은 또한 우선의 거절을 극복하는 그런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리아의 그런 믿음 앞에 4절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거절을 합니다. 주님이 왜 거절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 성경에 보면 우선의 거절은 있지만 그 거절 앞에서 그 단계를 극복하는 그런 영성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더 큰 축복,
뭐 더 큰 그런 역사를 계획하실 때마다 점점 당신의 뜻을 그 안에 담아두시고 섭리 안에 우선의 거절을 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발견을 합니다. 세 가지만 예를 드릴게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나오는 야복나루의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36절에서 이 야곱이 이 기도의 어떤 씨름 앞에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날이 새려한다. 우리 그만하자. 주님이 이것은 어찌 보면 주님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기에 우선의 그 거절 앞에 이 야곱은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았고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 소경 바디메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 바디메오가 힘차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를 향하여 꾸짖습니다. 그리고 잔잔하라 합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듣지 않는다고 해서 물러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외면한다고 해서 내가 그만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한다 해서 내가 그만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가 크면 여러분 시험이 들 시간이 없습니다. 누가 무슨 말 한다고 귀 기울일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누가 무슨 말 안 해? 여기에 민감하다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더욱 소리질러 주님을 부르는 그런 외침에 주님은 바디메오를 불러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소경이 눈을 뜨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실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스로보니게 여인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그 여인은 귀신 들린 자기의 어떤 딸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지만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진짜 모진 말을 너무 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말 듣고 참을 사람 진짜 없을 것 같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도다. 어쩌면 곡해해서 한다라면 나를 개로? 내가 개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의 그 철저히 외면하시고 철저히 무시하시는 그 당신은 어차피 구하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준비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그 믿음을 달아보셨습니다. 너는 개라. 나는 너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적이 없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라면 아마 웬만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상처받고 아마 그냥 주님을 떠났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주여 올소이다. 상 아래 개들도 아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유별난 그 은혜 나 상관없습니다. 당신에게 오는 그런 은혜 그 작은 것이라도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그 은혜면 내 딸에게 충분합니다. 바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선의 어떤 거절을 극복해야 한다? 바로 이 야곱나루의 야곱을 말씀드렸습니다. 소경 바디메의 경우를 이야기했고 스로보니게 여인의 경우를 이야기했습니다. 우선의 이 거절을 극복해야 한다는 정말 이들의 모습 속에서 이 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세상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하나같이 가능성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 환경 앞에서 더 이상의 어떤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하지만 문 열기는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고 있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 내가 말을 하지만 기대는 세상을 향하여 기대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같이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들 세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에 많은 어떤 기적을 체험한 그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방법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주님이 그만하자 이렇게 해도 그들은 그만둘 수가 없었던 사람들. 아니 주님이 모르는 채도 주님이 그냥 보내드릴 수 없었던 사람들. 주님이 자신을 개라고 여겨도 이 신분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왜? 내 딸의 문제인데 이렇게 하였던 그런 사람들. 여러분 아십니까? 때로는 당신의 영광이 되어질 수도 있다. 당신의 그 영광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선의 거절이 하루 때로는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쩌면 끊임없이 주님을 다시 한번 주목하여서 우리 주님은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를 주목하지 않을까? 너의 그 간절함은 세상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 여호와를 위해서인가? 아직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거 목말라 합니다. 진짜 목말라 하지만 주님 자체를 목말라하지 않는다 하는데 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내가 당신을 목마라 합니다 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쏟아붓지를 않는다는 거. 바로 이 기적은 또한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에서 있어집니다. 예수님 앞에 우선의 거절 앞에서 있어졌던 이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을 처음 잉태하면서 가졌던 그런 믿음이 이 마리아에게는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경험했던 이 마리아의 믿음이니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바로 이 마리아는 말씀대로 그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음을 자신의 몸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삶을 다 경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남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잉태되었습니다. 이게 어찌 됨인가? 말씀대로 되었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5절에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오늘 이 시간에 만약에 마리아가 이곳에서 와서 여러분에게 간증을 한다면 마리아가 서서 무엇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요? 제발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믿으세요. 제발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하지 말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됩니다. 제발 그 말씀에 아멘 하세요. 아마 마리아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간증을 하겠다면 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미 마리아는 그 능력을 몸에 담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는 동정녀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잉태되었습니다. 말씀대로 되었구나. 그래서 이 마리아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 그대로 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역사로 그 말씀이 말씀되어 있음이 다시 한번 보여지고 간직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또 아기까지 채우라. 주님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옆에서 마리아가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냥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이 하인들이 아기까지 채웁니다.
거절하셨던 주님이 말씀입니다. 바로 채우는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기까지 끝까지 채우는 것이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라 하면은 그 나만 장군은 무조건 7번 들어갔다 나와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다 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가다가 말면 힘든 것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다시 한번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만큼 채우는 그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채우라 하면 인간의 본능일지 몰라도 채우라고 하면 우리는 하다가 그냥 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항아리 6개 넣고 채우라, 2개 정도 하다가 우리가 더 해야 되냐고 더 해야 되냐고 물어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6개의 물동이를 모두 채우라는 거, 바로 채우라는 것이니 이것은 내 생각, 내 계산을 뛰어넘는 그런 순종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사실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의 상식이었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어설픈 어떤 상식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야 된다? 이건 상식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험을 할 수 없을 만큼 그걸 놓치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은 인간의 어떤 상식, 인간의 어떤 계산과 싸워서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은 오라비가 살리라, 이 주님 말씀 앞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덤을 열라, 이 주님의 음성에도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이미 죽으면 끝난다라는 거, 이 상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의 상식으로는 죽으면 끝나는 거 당연합니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그런 인생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낭망할 필요가 없다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무덤처럼 보여도 내 상식으로는 나는 앞으로 가능성이 없어, 나는 앞으로 정말 사는 것이 너무 힘들 거야, 이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길이 되어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뭐냐? 상식을 깨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 앞에서 자신에게 밀려온 어떤 감동대로 이 여호수아는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라. 바로 이 여호수아의 선포대로 태양이 머물렀고 달이 멈춰버린 겁니다. 자신의 어떤 생각으로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태양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기도에서 먼저 내 생각을 이겨야 된다. 기도에서 먼저 내 계산, 어떤 내 상식을 이겨야 한다. 이 여호수아가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그 계산에 어떤 매였더라면, 자신의 어떤 인간의 어떤 상식에 매였더라면 그가 태양아 머물러라 기도했을까? 못했을 겁니다. 상식이 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상식을 깨뜨릴 때 태양과 달이 머무는 그런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상식은 자꾸 나를 절망시킵니다. 우선 무언가 풀리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절망으로 몰고 갑니다. 오늘 나의 어떤 상식을 깰 수 있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여러분 하면 된다. 채우라고 하면
채우면 됩니다.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채우면 됩니다. 꼭 채우다가 말고 더 채워야 합니까? 요거 한두 동이 이거만 가지고 한번 시험 한번 해보죠. 내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떠다 갖다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참 곤란합니다. 채우는 것은 그런데 이 채우는 거 웬만한 사람 채우라고 하면은 물 갖다 채우는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채우라? 채웁니다. 그런데 이것을 떠서 갖다 줘라? 갖다 주는 순간 망신입니다. 망신. 이게 힘든 겁니다. 이게. 사람들은 자기 혼자 하는 것은 잘합니다. 혼자 하는 거 혼자 하는 게 잘 믿어요. 물 채우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떠서 갖다 줘라. 이 말 여기에는 안 됩니다. 왜? 누군가의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을 표현하는 거 망설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관계 속에서도 순종해보세요. 있을걸요? 그냥 복음 전에 한번 그럼 전해보세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 말씀 난 잘 몰라. 나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관계에서 믿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 한번 해보세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한번 사랑 한번 해보세요.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가장 먼저 주시는 게 뭐냐? 감격이었더라. 우리가 지금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우리가 말씀에 아멘 해야 되는 그런 이유, 단순히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 다음을 계획을 하고 우리 변화의 포도주가 되실 그 계획에 있는데 이 부분에 아멘을 못하면 그 다음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울면서 우리가 믿고 때로는 아파하면서도 우리가 믿고 때로는 아파하면서도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한다. 순종하고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물을 떠다가 갖다 주어라 할 때 하인들이 믿음 가지고 물을 떠다 줬을까? 이거 포도주로 변했을 거야. 믿고서 이들이 순종하고 싶어서 그냥 했겠는가? 아닙니다. 아마 기가 막혔을 겁니다. 갖다가 줬는데 그 사람이 맛보고 내가 취한 줄 아냐고 어디서 맹물을 가지고 와 한바탕 난리 날 줄 알았는데 그들이 감동을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누가 가장 감동을 했을까? 순종한 하인들이 가장 큰 감동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물도온 하인들이 알더라. 이것은 감격이었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살면서 이 변화의 어떤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적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바로 울타리 안에서 예수님을 모셔놓고 이 포도주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무슨 일이 생길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주님을 구하지 않는다? 이것이 주님의 아픔이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셔놓고 주님이 너희들 포도주 떨어질 거다. 너희들 나를 구해야 할걸. 너 나 필요로 할걸. 나에게 너 애절하게 될걸. 그러면서 주님이 계산을 합니다. 한번 시험하죠.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주님이 거절하니 거절을 합니다. 그래도 너희들은 나에게 꼭 구해야 돼.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사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넘어야 할 산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나 봐. 주님 나를 도와주었나 봐. 여기서 넘어서 이것을 넘어서 다시 한번 끝까지 나는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또한 순종으로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넘어 당신의 뜻과 섭리를 담아주셨으니
당신 어떤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기적에 다시 한번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